전문가가 아니어서 항상 단에 설 때마다 많이 떨립니다. 저기 안 켜지네. 다시.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가 합쳐진 후로 지금 올해 몇 년 차죠, 장로님? 5년 차인가요? 저는 4년 차인지 5년 차인지. 전통이라는 건 참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전통에 조금 부정적이었던 이미지를 가지고서 설교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는 좋은 전통을 많이 쌓는 금천하늘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주제에 대한 관련된 성경절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이고요. 또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뭐뭐뭐 하면 되게 좋은 곳이구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금천하늘샘 교회, 누구나 굉장히 훌륭한 곳이구나 라고 느끼는 아주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좋은 전통을 가진 곳은 그곳에 속한 무리들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실 전통 또는 성경에서 유전이라고, 아마 저희가 개역 개정판을 지금 대부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에는 전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성경하고 또 다른 그 해석본에는 유전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어서 두 말을 좀 섞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성경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또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전도 활동을 펴는 것에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짐을 염려하여서 흠집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차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흠집 짜기에 딱 좋은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장로들의 유전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유전을 지키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전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개역 한글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기됐고, 쉬운 성경에 보면 장로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유전에 대한 원어적인 거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유전에 대한 원어적인 걸 찾아보니까 파라도시스, 헬라어로 파라도시스라고 표기가 된대요. 이거는 건네준 것, 넘겨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므로 말하면 말이나 글로 어떤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것을 유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림교회 성경주석에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 구전된 유전이 본래는 성문화된 율법을 보호하려는 의도였는데 후에는 율법 자체보다 더 거룩하게 여겨지게 되었다고 저희 교회의 성경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성문화된 율법보다 더 율법처럼 여겨졌다고 하는데, 성문화된 율법이 뭐냐면 목사님이 저번에 몇 번 말씀하셨는데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을 그 성문화된 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신들이 세운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높게 넘겨 세웠습니다. 사탄이 죄에 빠졌을 때에 그의 마음에 교만과 높아지려는 마음에 싹이 텄고, 유대의 장로들도 이런 마음이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장로들의 유전을 시발점은 유대인들이 여러 번 남내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중건령을 받고 돌아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의 포로가 된 이유를 깊이 고심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정말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리라라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위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성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을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이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의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율법을 정말 율법주의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표현된 지금 사진을 좀 따왔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게 탈무드입니다. 탈무드가 저희가 그 서점에서 사면 탈무드가 조금씩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게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탈무드가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탈무드가 폭넓더라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그렇게 교훈적인 지혜와 교훈적인 부분의 한 부분. 여기서는 학가다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고, 이제 율법에 관한 규정 부분은 미슈나라고 하고, 요즘 화면이 조금 잘리는데 그 다음에 게마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할라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부분들이 통칭해서 탈무드라고 하는데, 처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는 이런 성물화된 법이 없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진 게 없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AD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약 200년경이 돼서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문화된 게. 그전에는 다 말로 구두로 전해지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부분 중에서 미슈나는 일부가 기록으로 되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구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었어요. 이거 뭘 준비하기 전에. 떡 먹을 때 손 안 씻는 게 이제 그쪽이 이제 조금 더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래먼지도 많고 벌판이 많고 광야가 많아요. 그래서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씻고 먹으면 좋은데 더럽게 먹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마태는 유대인의 시점에서 그 장로들의 유전을 표현했고 마가는 비유대인의 시점에서 장로들의 유전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는 여러 가지를 지키어오는 것이 있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에서 부정한이라는 문은 손이 더럽다고 하잖아요. 더럽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 부정하다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의식적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유태인의 그 관례에 이 정결의식이 많이 강조되어 있고 헤아릴 수 없이 평생 죽을 때까지 다 해도 결례 의식을 다 그 숙지하기가 어렵대요. 그만큼 많은데 이 의식을 조금 보니까 그 손을 물에 계란을 타면 계란 반 정도의 물을 손가락과 손바닥에 묻히고 살짝 들었는데 여기 손목을 벗어나면 안 된대요. 그리고 다시 내리고 이렇게 비비는 그런 일을 한대. 이게 정결의식입니다. 잘 씻어지겠어요? 때가 그대로 묻어 있을 것 같아. 이거 먹으면 그대로 먹힐 것 같은데 이런 의식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흠을 잡는 겁니다. 여기 다시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정견에 대한 규칙은 무수히 많았다. 사람이 일생 동안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할 정도였다. 랍비의 요구를 지키려고 힘쓰는 자들은 생애는 의식적인 부정에 대한 긴 투쟁이요 시승과 정결의 끝없는 반복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요구하시지도 않으신 쓸데없는 구별과 규칙의 정신을 빼앗기는 반면에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율법의 대원칙에서 떠나가 버렸다. 유대인들에게 정결의식은 아주 엄하고 또 엄하게 실시된 규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먹기 전에 지켜야 할 의식을 무시하면 가증한 죄로 간주되어서 이 세상과 또 다음 세상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자를 보면 죽여도 된대요. 그게 미덕이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떡 먹을 때 떡이 이제 음식을 대표하는 건데 음식을 먹을 때 이런 의식을 안 했다고 죽여도 된답니다. 그리고 그게 미덕이었대요. 상상이 안 갑니다. 이런 전통을 지켰었어요. 장로들의 전통은 일반적인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없는 썩을 대로 썩은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지 뒤집어 깔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다 정결의식이 그 말씀을 시대에서만 말한 것처럼 평생을 다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아주 많은 그런 거였었습니다. 시대에서만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전이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과 상충될 때 그들은 랍비의 교훈을 선택하였다. 하나님의 계명과 랍비의 교훈이 있는데 서로 안 맞아요. 서로 상충되면 누구를 선택한다고요? 랍비의 교훈을 선택한대요. 하나님은 둘째고 랍비가 첫째인 거예요. 우리가 그 천주교에서 그 교황을 뭐라고 그러죠? 교황을 하나님처럼 부르잖아요. 신부가 또 하나님의 그 신자를 쓴다면서요.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 동등된 것도 아니고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어이없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어이없는 그런 실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과 같은 유전을 가지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교회와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는 차분히 좋은 것들만 보이는 행동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전통들이 있습니다. 말로 뱉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도저히 바꾸기 어려운 아주 익숙해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할 때 본능적으로 뭐 화가 날 때 막 마음이 급해지면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돌이키고 회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전합니다. 진리의 기별이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임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단이 그의 대리자들을 발동시켜서 중요하지 않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사단은 참으로 중요한 것에서부터 관심을 돌이키게 하려고 힘쓴다.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들, 오늘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매우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들이 오늘 무엇으로 가려지나요? 다? 코로나 때문에 가려져요. 저도 생활하면서 계속 그것 때문에 가려져요. 사람 만나는 때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기가 참 껄끄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벌써 마스크 써요?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교회 가도 되나요? 이렇게 해요. 정말 중요한 것들, 그 생명에 관련된 것들은 잊혀지고 당장 보이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안주하고 사는 그런 상황이 현재 닥쳐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5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서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 대한 공경이 10계명에 대해 5번째 기별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유태인 장로들의 유전이 또 있습니다. 관련 성경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이고 그 뜻은 무겁다, 중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부모를 무겁고 중하게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에는 어떻게 표기되어 있나요? 여기 마가복음 7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한다. 제가 이 부분은 원어적인 부분은 자세히 깊은 내용을 모르니까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계속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주위에서 너는 부모를 제대로 좀 모시지. 이 돈 가지고 좀 부모님도 이것 좀 사드리고 저것 좀 사드리고 좀 잘 좀 모시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집도 좀 멋지게 지어드리고 해지라고 자꾸 하는데 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님한테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나 죽을 때까지 계속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딱 죽고 나면 이것을 하나님의 제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 쓰겠어요? 이 죽으면 다 누구의 배를 불리게 됩니까? 자꾸 장로들의 배를 불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배를 불리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의 배를 자꾸 불려요. 예수님이 처음 그 예루살렘 성에 가셨을 때 성전 안에 온통 장사꾼이 많았잖아요. 그 장사꾼들한테 파는 수익들 다 누가 받아 먹었겠어요? 이런 게 몸속에 배어있고 마음속에 배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십계명과 상추를 줄 때 그들은 납비의 교훈을 선택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예언의 신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5째 계명을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제쳐놓았지만 장로들의 유전을 준수하는 데는 엄격하였다. 그들은 사람에게 성전을 위하여 재산을 바치는 것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보다 더욱 신성한 의무이므로 아무리 궁핍할지라도 이렇게 성별한 것 중에 어떤 부분이라도 부모에게 드리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불효한 자녀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여 자신의 재산에 고르반이라는 말을 선언하면 평생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성전 봉사를 위해서 충당하게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자녀는 살아있을 때나 부모 있을 때나 하나님께 대한 가식적인 봉헌을 구실로 부모를 마음대로 불공경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 사이비 이단이고 또 사이비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부분 보면 가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참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그러므로 오류입니다. 오류는 혼자 설 수가 없어요. 오류는 혼자 설 수 없고 무엇에 반드시 기생해야 되냐면 진리라는 나무에 기생해야 됩니다. 그 기생식물처럼 살고 있다가 자신이 진리인 것처럼 표현을 해요. 진리에 붙어 있으니까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류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그 생명소를 얻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진리의 일부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어쩌면 당시의 유대인들도 진리 속에서 전통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사단의 속임수 속에 속아서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양 믿고 따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한번 보면 복 달아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르신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하면 복 달아난다. 뭐 숟가락을 어느 위치로 놔라. 다 그런 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온 전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생활을 하지만 이상한 전통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집에 계신 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여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 내 모든 명철함이 주의 법도보다 중하지 않고 주의 법도가 내 모든 것보다 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영특한 사람의 말과 판단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결코 하나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가까워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서 평소 내가 존경하는 분의 선택이니까 내가 그분을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서 선택해야 할까요? 또는 내 평소의 말이 내 습관적인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오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와 내 행동 하나하나를 무겁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의 유전처럼 순간순간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겸손히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길을 조명해 주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